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열화와 같은 상황 감사합니다.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선수 치셔서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교역자 최단신 황성호 목사입니다. 네, 저에겐 키는 작지만 깊은 생각, 큰 꿈이 있습니다. 제가 맡은 청년 일부 즐겁고 아주 멋진 부서로서 만드는 것입니다. 또 차량위원회, 또 선교위원회,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즐겁고 아름답게 섬기겠습니다. 네, 부산에서 김해 대도시에 오니까 모든 경치가 새롭고, 부산보다 좋은 점을 이제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모든 길이 평지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이 많이 쪄서 옛날에 칼빈이라고 이제 빼빼 말랐었는데 지금은 살찐 루터가 됐었는데요. 네, 교회를 왔다 갔다 이제 하다 보니까 살이 한 5kg가 확 빠졌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김해 정말 좋은 도시입니다. 저는 오늘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모두민족교회에 올 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저에게 이 본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그 말씀 앞에 서셨듯이 저도 이 모두민족교회를 예수님의 마음처럼 섬기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민족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을 통해서 우리도 올 한 해 시험을 이기는 멋진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역을 바로 시작하시지 않고 광야로 가셨을까요? 그것은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서 하나님께 훈련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인데 그럼 왜 훈련받는 걸까요? 그건 주님이 인간의 대표로서 인간이 가장 연약할 때 받는 시험을 이겨야 구원 사역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범이 되셔서 우리가 주님처럼 시험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옛날부터 이 광야 장소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훈련하는 장소였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까지 4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번 3주간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며 올 한 해 성령으로 더 교통하며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돌아가 1절을 보시면 마귀는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진맥진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왜 마귀가 이때 주님을 찾아왔을까요? 주님이 기도를 끝내시고 육적으로 가장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운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평상시에 보면 환경에 아무런 장애가 없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큰 어려움과 내가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오면 내가 언제 그 다짐을 했냐는 듯 무너지는 모습이 종종 있었지요. 마귀는 배고픈 예수님에게 다가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살아갈 때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의식주의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는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배고픈 건 당연한 것이었고 허기를 달래기 위해 먹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4절에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우리들이 의식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떡을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 쫓다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종종 열심히 살아서 더 나은 걸 소유하는 유명인들, 부자들을 봅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속 그것만 쫓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허망해지고 다른 나쁜 물건에 손을 대거나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또 만족함이 없어서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을 내는 사람들을 봅니다. 즉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먹어야 할 진정한 양식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개그우먼 조혜련 씨의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남녀 호랭개교를 믿고 있었고 또 누구보다 열심히 돈을 벌고 자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며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았던 결과는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고요. 남편과 자녀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등을 돌리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녀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읽으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녀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게 되며 그는 너무나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그녀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가족들도 나도 예수님 믿어볼까 하면서 영접하고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먹고 마시면서 삽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패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귀가 한 번으로 시험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이는 영적 싸움은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되는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아니 몇 시간 뒤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본문 6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마귀는 이제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얘기합니다. 다시 읽으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앞선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에 마귀가 교묘하게 다시 그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들이밀면서 그래 네가 말씀대로 사니까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렇게 돼 있네 그대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니? 라고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마귀가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으니 맞는 말인 것 같지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단들이 우리와 전혀 다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 마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된 해석으로 의심케 하여 그들을 죄짓도록 인도하였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둘째 인간의 대표로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의 가르침은요, 내가 뛰어내려서 주님 지켜주십시오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 어려움이 올 때
보호하고 도와주고 지켜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일례로 마가복음 16장에는요, 독사를 집어서 물려도 독에 죽지 않으리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진짜 그러한가 싶어서 동물원에 가서 독사를 손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독사를 집어도 산다는 쇼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살다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고 지켜주겠다는 약속이죠.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 로마에 끌려갈 때 한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져서 아무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이단들이 잘못된 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전합니다. 집에서 좀 나왔더니 저한테 이제 그림으로 심리 테스트 하자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단들의 수법인지 하고 얘기했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면 가세요. 저 목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훈련과 이단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우리가 그들의 그 전략을 꿰뚫고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는 방법,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말씀이 전하는 바가 무엇인지 묵상해야 합니다. 또 오늘날 내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와 우리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들이 참된 말씀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요 큰 도움이 되어 시험에 능히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계속된 시험에 패배하자 마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 온 천하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에게 구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은 광야 생활을 끝내시고 본격적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게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목표와 사명이 있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무게와 무거움을 아시기에 죽기 하루 전날 밤에 아버지께 아버지여 이 잔은 내게서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도 크시지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 모든 아픔을 아셨기에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의 무거움을 아는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나한테 절하면 그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죽지 않으리라. 그리고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한테 주겠노라라고 예수님을 회유합니다. 예수님이 당한 시험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교회 가도 돼. 근데 신앙생활은 대충 해. 그리고 너 평일에 할 일 많고 힘들잖아.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나의 오락과 유흥을 즐기러 가면 되잖아.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령으로 교통하는 게 무엇인지 더 깊이 몰라도 돼.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걸 다 줄게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말씀을 전할 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단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말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겉으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다시 시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로마 정부에게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좋은 사회적 지위를 주겠다, 직장을 주겠다, 핍박하지 않겠다라는 로마 정부로부터 회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유혹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넘어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명예와 건세와 편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귀를 물리치시며 나는 십자가를 지고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자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님의 선포에 떨며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드렸다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에게 아주 큽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마귀가 주는 계속된 시험이 있지만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든 것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들에게는 늘 때마다 하늘의 도움과 위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격려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소망이 있을까라고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있던 그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며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요한과 교회인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진정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썩어 없어질 세상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고등부 친구들 정말 기타 테크닉과 목소리 아주 좋았는데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학생 신앙 운동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개혁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민족 교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민족을 전도하고 선교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삶을 맡기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 우리 각자의 많은 영적 기대와 결실을 바라보며 나아가지만 세상의 유혹과 삶의 어려움, 시험들은 처음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을 꺾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김해지방 SFC 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청년 1, 2부 8명의 대학생 청년들이 중고생들을 섬기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애쓰고 있는데 많은 격려와 기도, 관심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